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아는 답이 굴레가 돼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해, 사실은. 다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 이렇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분명하게 말하면 답으로부터의 자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세상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인 게 선악이야, 선악. 착한 것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좋은 세상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선악. 미추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 방책으로 내세운 거야. 또 우열도 그렇죠. 우수한 세계를 남보다 뛰어난 우수해야 되겠다 하는 것도 하여튼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책이었습니다. 시비도 그렇고 옳고 그런 것도 오른쪽으로 가야지 하고, 자유와 뭐 굴레 같은 것도 마찬가지야. 그 답이 우리를 구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 우리가 아는 답들이 다 굴레 역할을 하지 않아요? 답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갈등을 가져오고 굴레였어. 그 시비, 옳고 그르다 하는 것도, 지금 우리나라 정치 현실도 옳고 그른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그것이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런 쪽을 만들어가면서 하잖아요. 내가 옳다 하면은 상대방은 그런 게 되잖아요. 그건 당연히 갈등을 잉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 말에 속았어요. 오른쪽으로만 가면은 옳다 하는 거 주장하면은 시비가 끊어지는 세상으로 올 줄 알았는데, 옳다는 것이 더 강조될수록 그러다는 것도 더 강조돼가지고 갈등을 가져와. 선악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악과를 따먹어 놓고, 우리 착한 것이 이 세상을 구해낼 줄 알았어. 그런데 어디 구해졌어요? 착한 것이. 악한 것을 항상 동반해, 이놈은. 그러니까 항상 따라다니니까 갈등할 수밖에 없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 그걸 잉태한 답들이었어. 그렇지 않아요? 선악, 우열, 우수해야 되지.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어해요. 여긴 다들 공부 잘하는 분들만 모였을지 몰라도 공부 못해서 꼴찌하는 기분을 한 번도 들 실감을 못했을 거야. 그런 갈등 구조를 가지고 우열을 내세워가지고 우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요즘 우리 학생들을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걔들이 언제 우열로부터 자유로워져서 편할 날이 있을까? 그나마 그래도 공부 잘하면은 위안이 되는데, 항상 잘할 수가 없는 학생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우열이 있으니까. 그 마음은 우리는 한 번도 헤아리질 못했지 않나 싶어. 그것이 학생들을 지옥으로 만들어간 거야. 그것이 답인 줄 알았는데 답으로 내세운 것들이 다 그래. 고하라는 것도, 직장에서도 승진을 못하면 힘들어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어. 근데 그게 답이 아니었어. 성현이라는 사람들이 전부 내세운 거, 그런 것들이 우리를 해결시키질 못했어. 그렇잖아요. 부모님한테 잘해라, 뭐 모든 것을 형제간에는 우애 좋게 살아라, 이런 것이 결국은 그렇지 못하는 것을 또 만들어가지고 그런 갈등 속으로 넣어줬거든. 그러니까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 딱 그래. 답으로부터 자유롭게. 답이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임을 깨닫고 답을 놔버려라. 그런 거야. 저기 텔레비전 한번 봤더니 불교 프로그램에 저기 외국의 물리학 교수가 저명한가 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1년에 한 번씩 찾아와서 학교에 가서 강의하고 그런 분인가 보대. 근데 그 이제 불교에 매료된 분이야. 물리학 교수가. 거기서 다 알아듣진 못하겠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거미가 말이죠. 거미줄을 치잖아요. 근데 거미는 모든 것을 걸리게 만들지만 거미줄을 쳐가지고 거미 자체는 안 걸리잖아요. 거미줄에 걸리지 않잖아. 거미줄은 이제 시간과 공간의 세상이라면 그 이제 열애는 거미줄을 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품고 있는 열애는 하느님은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거미줄에 안 걸려. 그걸 만들어 놓은 열애는 그 거미줄은 다른 거지. 자기는 걸리질 않지. 근데 그 물리학 교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서 세상을 다 걸리게 만들었는데 결국 자기가 걸려버렸다고. 그럴 리가 있나? 그치? 거미가 자기가 쳐놓은 거미줄에 걸릴 수가 없지. 우리가 공부하는 안목으로 얘기하면 하느님을 대신한 에고라는 내가 걸려버린 거죠. 답이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거야. 거미줄은 분별심이겠죠. 그 교수가 얘기하는 분별심에 하느님이 걸려들 리는 없지. 분별하는 자가 왜 그 분별심에 걸려들겠어. 근데 하나님을 놓치고 에고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거기에 걸려든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무심선언에 다니면서 이렇구나 하고 좀 눈치를 챘을 때 그렇구나.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하늘은 막습니다. 이것이 열애고 부처고 하느님이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챘을 때 우리 대학 선배가 날 만나기만 하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야, 그게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참 보기에 좋더라. 이러셨다. 그래. 저 양반이 굉장히 불교 신자거든요. 대단한 학자지. 근데 꼭 나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야, 이거 좀,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나는 기독교는 조금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니까 저 얘기를 무슨 말씀을 하나 그랬는데, 그게 그거였어. 일구였어. 성경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경전이야, 경전.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게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날은 빛을 만들어 놓고 참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에 뭘 만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6날 동안에 세상을 창조하시고서는 매번 창조하는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게 일구라, 일구.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게, 그랬구나. 이게 성경에서 바로 하나님의 일구를 말씀한 자리가 이거였구나. 우리 이제 경전도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경전이 돼버리는데 사실은 일구는
경전 밖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군화와 이다. 군화와 이다. 군화는 감탄이에요. 아, 참 아름답구나, 구나. 여기이죠. 군화는. 이다는 답이에요, 답. 그죠? 명사야, 명사. 그지? 명사화된 것은 다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이름. 그러니까 이다와 구나,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구나 그러잖아요. 참 보시기에 좋더라. 참 보시기에 좋더라. 좋았더라. 심이 좋았더라. 구나. 구나. 예? 지금 여기 일이에요. 구나. 지금 여기 일이야. 하늘이 참 맑구나. 구나는 나눠줄 수가 없어. 있구나, 없구나가 감탄이야. 그냥 있구나, 있구나가 없구나 하고 나뉠 수가 없지. 말 따라하면 있다, 없다가 나뉘는데 있구나, 없구나는 둘이 아니라요. 그렇지? 그거는 말씀이고 생명이고 깨달음이고 각입니다. 구나는 그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군화는 말이죠. 현존하는 일념이야. 현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현존하는 일각이래요. 군화. 지금 여기밖에 없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밖에 없어. 이미 시공간에 떨어지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야. 그것을 두고 제1위제라고 그래요. 제1위제라고 하고 그거는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답이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다가 아니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질문을 해요. 근데 질문이 답이야. 이 뭘까? 이 뭐고 이게 답이에요. 이 뭐고에 대한 답이 따로 있다면 나뉘어져 버리는데 이 목고가 질문이자 답이야. 그게 구나 등. 그게 살아있는 자리죠.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이목고, 이목고. 답이 거긴 따로 없어. 이목고가 우리가 찾는 답이야. 그걸 이제 조주는 뜰 앞에 잣나무다. 이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말에 머물지 않는 팔만대장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팔만대장경이 말에 머물지 않으면 한자 한자가 다 일구야. 구나야 구나. 그러니까 하느님이 빛을 비롯해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를 보시며 감탄하여 하신 말씀이다.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구나. 감탄이고 지금 여기 각입니다. 반대로 그 이다 하면 말이죠. 지금 여기를 떠나서 이미 무엇이 된 거야. 사물화가 된 거예요. 그건 아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야. 아는 대상이야. 이다 하면 대상이야 그냥. 그렇죠?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사람이다, 동물이다 하는 것이 다 대상이 돼버려서 이제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가 아는 거는 말이요 대상을 압니다. 아는 것이고 말이고 이미지입니다. 그거는. 이미지야. 우리가 아는 게 그렇잖아요. 1000년 전. 이미지 아니에요? 내가 태어났을 때 이거 이미지 아니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이거 이미지야. 그거 없잖아요. 근데 어제 나는 북한산을 다녀왔지. 이거 이미지야. 그렇죠? 근데 오늘은 어때요? 오늘 아침 이미지 아니에요. 그거 어디 있어요? 그거. 지금 1초 전도 없어. 여기 없어. 그 이미지라.
지금 1초 전 이게 실제 하는 것이지, 말 따라간 1초 전은 이미지야, 이미지. 이다의 세상은 아는 것이고, 그죠? 그 말이고, 이미지고, 죽어 있는 이구입니다. 이구. 나뉘어지는 거, 그지? 동과 서, 이렇게 나뉘어지는 이구라. 나누어진 만물이고, 그걸 제2의제라고 그러죠. 제2 번째 자리다. 그건 시간과 공간의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세계. 시간과 공간의 세계가 그래. 그치? 1초 전이 어디 있어요? 그냥 이미지지. 1초 후가 어디 있어? 이미지지. 그런데 어제 이게 1구고 1초 전 이게 1구야. 말 따라가면 달라지는데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이에요. 그건 답이고 결론이다. 결론이에요, 답. 그 이다로 구성된 사전이고, 그렇죠? 사전이 다 이다의 세상 아니에요? 국어 사전, 뭐 무슨 사전 다 봐도 이다를 얘기하고 있어.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 규정하고 있어요. 답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책도 그렇고 경전도 그래요. 경전이 그래요. 전부 왜 팔만대장경이 우리한테 눈을 띄워주지 못한 거는 그냥 이다의 세상이야. 그냥. 이다의 세상. 그게 군화로 바뀌질 못했던 거야. 지금 여기 일로.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가 일구라는데 말 따라하면 뜰 앞에 잣나무가 답이죠. 그죠? 반야 바라미타 신경. 이게 마찬가지야. 말 따라하면 아는 세상이 돼버려. 그 아는 것 가지고 불법을 알기 전자리를 전하려니까 안 됐던 거야. 그러니까 조사선이 나왔던 거라요. 대승의 세계에서 이거 가지고는 좀 안 되겠구나 해서 조사선이 나온 거야. 바로 경전을 버리고 일구를 밝히는 것으로서.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다 했고 방맹이질을 했고 고함을 질렀던 거예요. 지금 여기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것은 모두 실체가 없는 이름이고 이미지일 뿐이다. 그래, 아는 것은 전부 그래요. 아는 것은 다 답이고 이미지고 그래. 근데 우리가 아는 것에 의지해가지고 이 세상을 좋은 세상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답을 찾아서 헤맸는데 그 답이라는 것이 발견됐다는 모든 것이 성인의 말씀까지 다 굴레가 돼버렸어. 말은 다 그래요. 말은 절대로 혼자 나오질 않아. 쌍으로 나오지. 아무리 좋은 말도 그 반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등할 수밖에 없어. 과거, 현재, 미래, 연월일시가 그렇죠. 연월일시가 이미지죠. 과거 이미지 아니에요? 현재라는 것도 이미지야. 이미지. 우리가 아는 현재는 이미지야. 우리가 아는 미래라는 거 이미지야. 연월일시 이런 거 이미지 아니에요. 2022년이 언제 때 붙여진 이름이야. 그냥 이름이지, 그치? 동서남북, 상하좌우, 내외, 원근 전부 나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세상이야. 우리 다 동서남북이 다르고 상하좌우가 달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이미지일 뿐이야, 동서남북. 그 산 것과 죽은 것, 이거 이미지 아니에요? 살아있는 놈, 죽은 놈 하는 거 이미지 아니야? 살아있는 놈하고 죽어있는 놈하고 이게 둘로 보이면 이미지에 놀아나는 거야. 살아있는 놈 해도 지금 여기 일이고 죽어있는 놈 해도 지금 여기 일이야. 그래야지 우리가 이미지에 속질 않는 거죠. 답으로부터 노연한 거지.
사람과 동식물, 뭐 중생과 열애 이런 거 다 이미지다. 이미지. 말 따라가면 다 이미지야. 그런 것이 어디 따로 있어. 지금 여기일 뿐이라. 중생, 너는 중생이야. 이게 지금 여기 일이고, 너는 열애야. 이게 중생 일이지. 아, 열애 일이지. 지금 여기. 이것밖에 없어. 응? 이미지 아닌 거 찾아봐봐. 내가 온 재산을 다 걸어서 줄게. 이미지 아닌 거 찾아봐요. 그러니까 나와 너, 뭐 사람과 동식물 다 이미지야.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뭐 선악, 시비, 미추, 우열, 청탁, 귀천, 고하, 장단, 대소, 광협, 자유와 굴레, 있음과 없음, 망상과 깨달음 다 이미지라요. 이 말을 따라하면 다 그래. 근데 우리 세상을,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게 우리 진선미라는 거 이미지인데 말이지. 진선미를 추구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참된 거, 착한 거, 아름다운 것을 추구해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감탄하는데 사실은 그게 그냥 과정이었지. 답이었지. 참말로 진선미에서 노연한 일꾼은 아니었던 거라. 모든 같은 비교치가 우리를 힘들게 해. 모든 답이 비교를 같이 동반하잖아. 그러니까 혼자서는 성립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무슨 뭐 공덕녀하고 흑암녀가 얘기 있잖아. 저는 어느 집안이든지 행복을 갖다 주는 여인입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얼른 들어와라 했는데 단지 제 여동생 흑암녀가 그는 불행도 갖다 줍니다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좋다고 해서 받아들이면 거긴 반드시 반작용을 가져오는 놈을 수반하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이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모든 답들이, 그 성현들의 답들이 전부 우리를 힘들게 했어, 결국은. 아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항상 그 반대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 모든 답이 이름이고 죽은 겁니다. 그건 죽어있는,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이미 개념화되어가지고. 그것이 이다의 세상. 우리가 결론으로 아는 이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경전을 비롯해서 소설, 뭐 과학의 책들이 전부 결론의 세상이잖아요. 이다의 세상이잖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위에서 말한 둘로 나눠진 실체가 없는 이름이요 이미지다. 이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답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답들이에요. 그것이 선악, 시비, 우열, 귀천, 청탁, 뭐 굴레와 자유, 말이 좋지. 자유라는 건 말이 좋죠. 근데 자유라는 말을 따라가면 굴레를 동반하고 있어. 거긴 반드시 굴레가 따라. 진보와 보수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진보가 답이다 하고 보수가 답이다 했는데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줄 알았어. 항상 실망을 줬어요. 지금도 그래. 자유와 평등,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런 것이 나라를 구할 줄 알았어. 우리 세상을 뭐 온전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다 속았어. 속은 답들이야. 그러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쳐놓고서는 거미줄은 걸리질 않는데 우리가 분별해 놓은 거미줄에 나라는 놈이 걸려 들어가지고
그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현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현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침이 뭐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야. 근데 그게 반작용은 생각을 못했던 거야. 뭐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답들이다. 돌이켜보면 유사 이래 많은 현인과 성인들이 나와서 이상사회를 만드는 방책으로 제시된 답들이다. 그렇잖아요. 이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모든 답들이 끝내는 이 사회를 시비의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들여서 종래는 우리들을 더욱더 선악 등의 갈등 속으로 몰아넣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여 왔다. 그래. 그래요. 참으로 그래요. 뭐 성현이라고 누구를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다 답으로 제시한 분들은 그게 방편이고 그렇다고 안 했으면은 다 우리를 힘들게 해왔던 답들이야. 답이 굴레였다. 결국은 답한테 속아온 것입니다.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장자가 얘기한 걸 다시 말씀드릴게요. 장자는 말했다. 작은 선비는 재리를 위해서 살고 중간 선비는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살고 명예를 위해서 살아요. 큰 선비는 나라를 위해서 살고 성인은 천하를 위해서 살아요. 근데 이들이 전부 답을 제시하면서 세상을 옳게 만들겠다고 했거든. 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이 세상 좋은 세상 만들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 다 답을 제시했지. 그래요. 장자가 있던 시절이 제자백가가 그냥 각기 자기가 제시하는 답대로 하면은 나라가 잘 된다고 해서 이제 유가도 나오고 뭐 법가도 나오고 무슨가들이 다 나왔거든. 묵간이. 장자가 재물론을 쓰면서 그걸 싹 쓸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러나 이 네 가지 부류는 모두 있는 그대로의 지금 여기 생명이고 각인 본래 성품을 잃었다는 점에서는 모두 같다. 그래서 타나 스님이 그래. 요 네 놈들이 그분 말씀이래. 요 네 놈들이 쏙땅 때려 막아서 탁 버린 것이 장자래. 그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는 뭣도 모르면서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쓸어버린 그 말이 깝깝은 했었나 봐. 내가 착한 놈 될 수 없고 아무리 해봐도 모두 있는 그들의 지금 여기 본래 면목을 잃고 열애를 잃고 생명을 잃고 실체가 없는 개념, 이미지를 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장자가 재물론을 쓰면서 제자백가를 싹 쓸어버린 게 그거예요. 이것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된다. 근데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우리 현실은 답을 갖고 싸워야 되잖아요. 양을 치는 소년 둘이 양을 잃었다. 이것도 타나 스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 양이라는 것이 동서양을 통해 가지고 우선 그 벌레자리를 얘기하는데 그런 양치기니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오르를 자에도 양자를 쓰잖아, 그지? 거기 밑에다 나자를 쓰잖아. 그게 뭐 의미가 있었나 봐.
양치기 소년 둘이 양을 잃었다. 이들은 하는 수 없이 한 놈은 노름에 빠지고 한 놈은 책을 읽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공통점은 양을 잃어버렸다는 데서 똑같다. 아무리 책 읽는 놈은 착한 놈이고 노름에 빠진 놈은 나쁜 놈인데 이놈의 차이건 아무런 갈등만 가져오는 거였지 양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양을 잃어버렸다는 똑같은 놈들이다. 또 어제 또 얘기했지만 이게 하도 귀한 얘기라 자꾸만 거듭합니다. 막 결혼한 딸의 가마 앞에서 아버지가 딸한테 딸아 시집가면 착한 일 하지 마라. 딸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저보고 악한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너에게 착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물며 악한 일을 하라고 하겠느냐. 선악에서 놓여나서 살아라. 선악의 구도에 빠져들면 너희 시집이 망해. 너로 인해서 망해. 그 말이거든. 오죽하면 성경에서 그래. 선악과를 따먹을 건 낙원을 잃었다고 하잖아요. 우리 공부가 이거 헛된 공부 아니야. 이게 잘 들여다보면 오늘 그냥 끝내는 얘기야. 다들 끝냈을 거야. 그냥 와서 놀러 나오시는 거지. 뭐 이게 어렵겠어. 뻔한 얘기잖아요. 답을 갖고 살면은 망한다는 게 뻔하잖아. 반대 답을 잉태하고 있는데 그게 세상의 갈등 속으로 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군화와 이다. 군화는 지금 여기 일이고 이다는 결론이고 명사화된 얘기야. 시공간 넘어 지금 여기 생명인 무엇이구나는 출세간이고 시공간적인 답은 이다는 세간이다. 그래서 뜰 앞의 잣나무는 말을 따라가면 세간이 되고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 일입니다.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출세간과 세간을 나눌 수가 없어. 그것도 연기를 해. 깨달았다고 해서 이 세간을 버릴 수가 없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착한 건 착한 거고 악한 건 악한 거야. 그렇게 나뉘어진 세간을 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어떻겠어요? 세간과 출세간은 늘 함께 있어 둘이 아니다. 그러므로 깨달았다 해서 세간을 버리고 출세간으로 갈 수가 없다.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제 달라진 게 그거야. 둘이 아닌 안목을 떴어. 생명의 눈을 떴어. 말하자면 깨달았어. 아, 내 본래 면목이 나누어진 나다 너다 하는 이미지가 아니고 지금 여기 생명이었구나. 이렇게 알아버렸어. 깨달았어. 그러나 그 깨달은 보살은 죽은 답일 뿐인 이다로부터 자유로운 분입니다. 이다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야. 답으로부터 자유로운 분이야. 선악, 시비, 우열, 귀천, 청탁, 굴레와 자유, 보수, 진보, 자유, 평등, 자본주의, 사회주의 등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시된 모든 답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게 열애가 밝힌 거야. 너희들 답 가지고 살면은 그거는 좋은 세상이 될 수가 없어. 그 말이야. 그러므로 보살은 이들의 부림을 받지 않고 이제 그것이 헛되고 헛된 이미지임을 알았으니까 그걸 주인으로 삼고 살질 않아. 이제 입장이 바뀌어서 그걸 이제 부릴 수가 있어. 걔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까 부릴 수가 있어. 이들 만물의 주인이 되어 세간에 머물며 산은 산이라 하고 물은 물이라 하고 선은 선이라 하고 악은 악이라 하고 이들을 자제하게 쓰면서 취사하되
취사한 바 없이. 그렇죠. 취사한 바가 없이. 응? 그냥 실체가 없는 이름을 취사하는 거니까 취사하는 게 아니지. 무심히 살아간다. 요 말은 임자가 한 말이야. 깨닫기 전에는 이런 모든 답으로부터 답의 노예로 살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답을 내가 이제 부리게 됐다. 이게 임자가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처작주 입척해진 얘기를 하지. 서 있는 마다가 답의 주인이야, 이제는. 그것만이 우리가 낙원을 되찾는 길입니다. 다른 방책이 없어. 모든 답은 우리가 이만큼 속아왔잖아. 그것은 보살은 오직 둘이 아닌 안목을 얻는 데 힘을 쓸 뿐이다. 그렇죠? 세상 경계를 잘 만드는 데 힘을 쓰질 않아. 그렇죠? 세상 경계라는 게 뭐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이들 답이 결국은 사회를 갈등으로 이끌었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답이 이 세상을 갈등 속으로 몰아넣었어. 이제 그만 속아도 되죠. 책을 해볼까요? 자, 마조록 68페이지입니다. 성문, 이 뜻이 아마 그런 뜻일 거야. 들어서 알고, 말 따라가고, 질문 따라가는 거, 답 따라가는 거. 그 성문들이라니까. 경전을 보고, 말 따라가고, 이름 따라가서, 그걸로서 진리를 찾는 사람들. 그 연각이라고 하잖아요, 소승들. 그 연각도 시공간에 잡힌 사람들이야. 연각, 인연 과보를 깨달은 분들이야. 아, 좋은 일을 하면은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구나. 예, 그래서 성문 연각을 소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본문은 미혹함 속에서 깨닫게 된다. 그냥 그러므로 여기서 끝나는 얘기야. 그러므로를 누가 해? 그죠? 그 살아있는 놈만 그러므로 할 수 있는 거야. 성문은 깨달은 듯 하다가 도리어 미혹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문은 알아듣는 것 같지만 그게 또 아는 속으로 빠져들어. 성문이 자꾸만 글 따라가고 말 따라가다가 거기서 진리를 찾으니까 아는 것 같은데 그만 미혹해. 해결이 안 돼. 차라리 범부는 미혹한 데서 살다가 문득 깨닫는 거예요. 범부는 자꾸만 뭘 진리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진리를 찾아서 가니까 못 찾는 거예요. 진리가 지금 여기 있지 어디 저기 있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공부를 서툴르게 한 사람보다 아예 모르는 사람이 빠르다는 거예요. 성문은 성인의 마음에는 본래 지위, 인과, 계급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죠? 소승의 성문들은 우리들의 마음에 높고 낮음이나 인연과 결과가나 계급, 높고 낮음이 없다는 것을 모르고 마음으로 헤아려 수행이 원인이고 깨달음이 결과라고 허망하게 생각한다. 자꾸만 여기는 아니고 저기가 진짜다 해서 저기로 가려고 그래. 차 안을 버리고 피 안을 찾아서 가. 이거는 차 안도 이미지고 피 안도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버리고 저 이미지를 찾아서 가는 공부야. 그러니까
소승으로서는 계속 이미지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야. 착함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이야. 지금 여기 일인데. 공정에 머물러 긴긴 시간을 보내며 비록 깨닫는다고 하여도 깨닫고 나서 다시 미혹해진다. 공정, 텅 빈 안정된 자리. 자기 생각을 텅텅 자꾸만 비워가다 보면은 그만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비록 도달한다 해도 그 금방 명상을 끝내면 금방 다시 분별 속으로 빠져드는 세상이야. 이게 석가께서 5, 6년 고생하신 그 깨달은 거거든. 아무리 명상을 깊이 해서 스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지만은 명상을 끝내면 다시 생각에 잡혀버려. 그래서 석가께서 이건 공부가 아니다. 그래서 그 소승의 가르침을 버리고 보리수나무에서 샛별을 인연으로 깨달은 거 아니에요. 모든 보살이 이러한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성문이 이처럼 공에 빠지고 고요함에 머물러 불성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 선지식 공부하는 사람들은 성문을 마치 지옥의 고통과 같이 여기는 것은, 그렇지, 이 성문의 길은 깨달음의 길이 아니야. 자꾸만 여기서 저기로 답을 찾아서 가는 공부거든. 답은 한이 없어. 이 답을 찾아내면 저 답이 기다리고 있고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도움말 봅시다. 눈이 스스로 보려고 한들 볼 수 있겠는가? 손이 스스로를 잡으려 한들 잡을 수 있겠는가? 그렇죠? 눈은 모든 것을 다 보는데 자기는 못 봐. 요게 있는 그대로의 우리 생명이라. 손이 비유하면 손은 모든 것을 잡는데 자기 손을 못 잡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는 그곳에 눈이 있고, 그렇죠? 거기 깨달음이 있어. 모든 것을 보는데 거기 깨달음이 있어. 다른 것들을 잡는 그곳에 손이 있다. 지금 여기일 뿐이라. 지금 여기. 말 끝에 깨달음이다. 말 끝에 깨달음이다. 항상 말 속에서는 깨달음이 숨어 있어. 말을 따라가니까 깨달음을 놓치지. 어느 말이나 어느 구절이나 거기 깨달음이 빠진 적이 있겠어요? 말이 언제 지 스스로 말이 돼. 거기 생명이 있으니까 말이 되고 그렇지. 만약 상근기 중생이라면 문득 선지식의 가르침을 받고서 말을 듣고 바로 깨달아서 다시는 계급과 지위를 거치지 않고 즉시 본성을 깨닫는다. 상근기라면은, 상근기, 중근기가 따로 있겠어요? 얼만큼 질문을 투철하게 하느냐, 얼만큼 절실하냐, 이게 상근기지, 무슨 상근기가 따로 있겠어? 질문을 할 수 있으면 그게 상근기야. 질문, 그렇죠. 그럼 나는 누구냐? 시간과 공간이 없다면 나는 그럼 누구야? 그래. 시공간이 싹 탈락이 되니까 그 질문이 당연히 나와야지. 그럼 나는 누구야? 그럼 나는 누구야? 이게 답이잖아요. 거기서 뭘 더 찾을 게 있어? 한 물건도 없는데 나는 누구야? 이것만이 홀로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경전에 말하기를 범부에게는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으나 성문에게는 없다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범부, 자꾸만 소승의 수행자들은 되돌아오는 말이 없어. 자꾸만 앞으로 가야 되니까. 찾아서 가야 되니까. 답을 찾아서 가야 되는데, 떠난 바가 없는 우리 중생들한테는 되돌아오는 말이, 되돌아오는 마음이 있어. 왜 이러냐. 회광반성하면 그만이야. 그냥. 한 생각 돌이켜보면은, 그냥 여기 일이야. 지금 11시 35분이네 하고 말 따라가지 않다가 11시 35분이네 이게 깨달음이거든. 그냥 범부한테는 이런 게 기여가 있는데 성문 영각한테는 계속 가야지 하니까 기회가 안 온다는 얘기입니다. 도움말 원하라 그러면 주어질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죠? 절실해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돼요. 물으려면 조금 관심을 기울여야 돼. 최소한 시간과 공간이 실체가 없다는 걸 그건 거기까지는 알아야 돼. 그 다음엔 그럼 내가 시간과 공간 속에 난 줄 알았는데 그놈이 싹 쓰러져 쓸려버리니까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그럼 나는 누구야? 나는 뭐야? 그게 답이잖아요. 주어지는 것이지 애써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전 시간에도 말했지만 하느님이 선택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하느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래. 나를 비우고 나서 하느님이 있지. 내가 있고 나서 어떻게 하느님이 또 있겠어. 항상 거긴 내가 있지. 그 말이 맞아. 나를 그냥 두고는 하느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 나를 내려놔야지 그만 그 자리에 하느님이 채워지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을 영접하는 게 아니야. 그 말이 그러니까 가능한 거지. 하느님이 선택해 주는 거다. 내가 사라져야지. 그 다음은 하느님이 그걸 대신하는 거지. 열리는 것이지 힘써 밀어서 여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내가 있어서 노력해서 되는 일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나를 내버려 두고선 될 수가 없어. 나를 비우면은 그 자리에 그대로 열애죠. 그러나 원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고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는다. 이게 절실해야 되고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주어지고 열릴 때에는 마치 불청객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느 날 문득 찾아온다.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잠깐만 괜히 싱거운 거듭되는 얘기하는 것 같아. 뻔한 얘기잖아요. 참으로 뻔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깨달으면 슬며시 와서 있는 거야. 자기 안목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득 벼락같이 오는 수도 있을진 모르는데 그냥 이런 게 법에 참여해서 듣다 보니까 아유 그렇지 하다 보니까 자기 안목이 바뀌어 버린 거야. 깨달으면 반드시 뒷문으로 온대. 앞문으로 요란스럽게 오는 게 가짜가 많대요. 11. 항상 법성삼매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여기를 떠난 적이 없죠. 지금 여기뿐인데 지금 여기를 떠나서 어딜 가겠어요? 볼 때 들을 때 다 열의 일 아니에요? 미혹에 대응하여 깨달음을 말하니 본래 미혹이 없다면 깨달음 또한 있을 수 없다. 미혹이라는 망상이라는 말에
대비해서 깨달음을 얘기를 하지만 이건 둘 다 방편으로 쓰는 말이지 그건 이름일 뿐이다. 이름일 뿐이지. 망상이 어디 있고 깨달음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망상이다가 깨달음이고 깨달음이다가 깨달음 아니에요. 말 따라가면 그만 다들 망상이 돼버리는데 안 따라가 보면 그게 열애일 아니에요. 열애밖에 없는데 한 물건도 없는데 무슨 말을 해도 열애일이지. 일체 중생은 애초부터 법성삼매를 벗어난 적이 없으니 법성삼매 속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응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일체 중생은 동물이나 식물까지 전부 일체 중생은 깨달음을 여인 적이 없어. 깨달음이 있으니까 도망가고 잡아먹고 다 그러죠. 보고 듣고 하는 게 다 열애일 아니에요. 그러므로 육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와 동작이 전부 법성이다. 전부 우리 일상이 모두 도다. 일상이 모두 열의 일이다. 그러므로 돌아갈 줄 모르고 이름을 따르고 모습을 쫓으면 미혹한 생각이 망령되어 일어나 여러 가지 업을 짓게 되지만, 그렇죠. 지금 여기를 보지 못하고 자꾸 말 따라가서 좋은 것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해서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하면은 그것이 쌓이면 업이 돼가지고 그 습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장이 무거워지면 업대로 육도윤회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비록 육도윤회가 실체가 없는 이름뿐이고 꿈일 뿐이지만은 그 실감 나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그냥 지금 여기뿐이라는 깨닫고 그것이 이름뿐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육도윤회를 아무리 100번 돌아봐도 실체 없는 이름이다 하고 보는 것하고 그것이 실제다고 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니까 전부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지금 여기를 아닌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도움말, 법성삼매가 무엇인가? 옷 입는 것이고 밥 먹는 것이고 말하는 것이고 절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 일상이 전부 열애일이야. 열애일. 생명의 일이야. 그러니까 뭐 탐하고 우리가 욕심내고 자비심 내는 것 중에 자비만이 부처의 일이다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일상이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 일상이 다 열애가 하는 일이라. 그걸 나눠가지고 이거는 중생의 일이고 저거는 부처의 일이다 하면은 어려워져. 그것이 더 세상을 힘들게 만들어. 그러나 그대가 옷 입고 밥 먹고 말하고 절하는 것을 법성삼매라고 여긴다면 즉시 하늘과 땅만큼 어긋난다. 그래서 말 따라가고 모양 따라가서 그걸 법성삼매라고 생각하면은 하늘과 땅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지금 여기 일이지 저기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천지현격이라고 그래. 천지현격이. 그 순간의 차이가 말 따라가면 그냥 하고 말을 안 따라가는 것하고는 영 다른 거예요.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자기 마음을 알면 된다. 지금 여기 일뿐임을 알면 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지 저기 일이 생기지. 시간과 공간이 다 실체가 없는 이미지일 뿐임이 뻔하니까 남은 거는 지금 여기 마음, 그 마음이 뭐냐? 하늘이 막습니다. 이거라요.
그대들은 모두 각자 자기의 마음에 통달하고 내 말을 기억하지 말라. 그렇지. 말을 기억해가지고 그것이 대승의 폐단이었거든. 대승 공부가 힘들고 우리가 대승 공부를 포기한 것이 그 말 따라가고 말을 외우다 보니까 거기서 한 걸음 못 나왔던 거야. 강바닥에 모래할 만큼 많은 도리를 말할 수 있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늘어나지 않으며 비록 말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그 마음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렇죠? 팔만대장경을 제대로 외워가지고 다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우리같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건 다 말의 세상이니까. 지금 여기는 뭐 분명하잖아요. 말할 수 있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말하지 못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그렇죠? 있다고 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없다고 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안다고 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고 모른다고 하는 것도 그대의 마음이다. 그게 모두 마음의 일이라고 하면은 안다 모른다의 말을 따라갈 일이 아니지. 알겠습니다가 열애고 모르겠습니다가 열애 아니에요. 나가 몸을 나누어 나타나고 빛을 낸다거나 18가지로 신통한 변화를 나타난다고 하여도 이렇게 신통자제한다고 해도 나에게는 불 꺼진 재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이런 재주 신통방통한 오신통 그런 것이 보다는 나한테는 모름이 더 낫다. 모름에 이를 수 있다는 게 더 낫다. 참으로 모르고 있어서 한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더 낫다. 그렇죠. 그걸 오신통하고 바꾸겠어요. 네? 재주가 많은 거 가지고 무슨 삶의 보탬이 되겠어. 세상을 현혹시키는 것뿐이지. 나한테는 모름에 이를 수 있는 것이 더 낫다. 불 꺼진 재를 되돌려주는 것이 더 낫다. 도움말, 나의 마음을 내가 가꾸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없고 마음만 있는 것이다.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가꿔가지고 좋은 놈 되는 게 아니야. 훌륭한 마음으로 만들어가는 게 아니야. 한 물건도 없는데 턱 드러나는 게 마음뿐이에요. 본래 무일물하잖아.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턱 드러나는 게 있어.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 이거잖아요. 본래 한 물건도 없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 이건 누구의 일이야, 그거는. 하는 놈이 하나도 다 죽었는데 본래 한 물건도 없구나. 이거거든. 그러므로 내가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드러난다. 한 물건도 시공간이 사라져야지 비로소 마음이 드러난다. 내가 있으면 마음은 나의 뒤에 가려져 드러나지 않는다. 시공간이 있는데 내가 그 본래 면목이 무슨 수로 드러나. 시공간이 일단은 무너져야지 지금 여기 일이 드러나지. 나는 무엇인가 기억이 나요, 도리가 나요, 신통변화가 나다. 그렇죠? 나를 찾아보니까 나 아닌 것이 없어. 기억하는 것도 나고 이것이 도리다 하는 것도 나고 신통변화 일어나는 것도 나야. 나 외에는 한 물건도 따로 없어. 여기서 얘기하는 나는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요. 지금 우리가 쓰는 이미지로서의 내가 아니라 우리의 본래 면목 이것뿐이야.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불 꺼진 재와 불씨다. 장맛비가 지나 불 꺼진 재에 불씨가 남아있지 않은 것은 마치 성문이 망령되이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는 것 같고, 우리가 성문, 이게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는 성문,
성문이 망령되의 닦음에 근거하여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 같고 자꾸만 여기서 저기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알려고 그래. 그거는 장맛비가 지나서 불 꺼진 재에 불과해 다시 살아날 길이 없어. 자꾸만 그렇게 가니까. 아직 장맛비가 지나지 않아 불 꺼진 재에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보살의 도 공부가 우리들 그렇죠? 그렇게 수행의 길에 접어들질 않고 차라리 무식한 편이 낫다 해서 무식하게 있어. 그 사람들이 회광번조하면은 나를 바로 깨닫는 거예요. 자꾸만 진리가 저기 있다고 찾아가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장맛비에 불씨가 다 죽은 거예요. 우리들한테는 불씨가 살아있어. 그걸 죽이질 않았어. 그러니까 되돌려보면 회광반조하면 바로 내 본래 면목이라요. 거기 딱 조건이 하나 있어. 시공간이 무너져야 돼. 시공간이 무너지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도 잡아올 수 없고 미래도 잡아올 수 없고 현재도 잡을 수 없구나. 그 공간도 같이 가거든. 공간도 따져보면 뭐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내가 만든 동서남북이. 이렇게 시공간이 무너지면 나도 사라지고 너도 사라져. 그런데 시공간이 무너졌구나 하는 누구의 일이야 그게. 시공간의 일은 아니잖아. 보살의 도 공부가 순수하게 무르익어서 어떤 나쁜 것에도 물들지 않는 것과 같다. 지금 여기뿐이로구나. 도움말. 믿음을 가져야 한다. 믿음은 관심을 낳고 관심은 의문을 낳고 의문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힘이 있다. 그래요. 예. 대신이라고 그러잖아요. 크게 믿어야 돼. 네가 부처다는 말을 크게 믿어야 돼. 네가 바로 열애다 하는 걸 크게 믿어야 돼. 그러면 이제 관심을 갖고 또 의문을 그러면 그건 내가 어째 열애일까 하고 의문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질문 없으면은 이게 해결이 안 돼. 질문을 가져야 돼요. 질문이 없는 사람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어. 이 공부를 조금 전하고 싶어도 질문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어. 마음을 깨달으면 된다. 그렇죠. 마음을 깨달으면 되지.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돼. 만약 열애가 방편으로 가르친 삼장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을 것이지만 만약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남는 일이 전혀 없다. 오래 서 있으니 그만 쉬어라. 참 마저 보면은 너무나 간단하고 분명하고 그래요.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 방편으로 가르친 삼장을 말한다면, 팔만대장경을 말한다면 아무리 긴 세월 동안 말하더라도 끝이 없어서 말로 전하고자 한다면 팔만대장경이 아니라 백만대장경이 나올 수도 있지. 끝이 없어서 마치 쇠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지만, 그렇죠. 말로서는 계속 말이 연장될 뿐이야. 말로는 전할 수가 없어. 만약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그렇죠. 말 너머에 지금 여기를 깨닫는다면, 말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이 간단한 일로 말을 따라가지만 않는다면,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하고 시공간이 실제하지 않는구나 하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그냥 거기가 깨달음 아니에요. 남은 일이 전혀 없다.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언어 도단이고 불가사의한데 자꾸만 그걸 두고 말을 따라가고 생각으로 헤아리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따라가면 그만 그대로. 근데 말을 따라가서 우리가 아는 것이 다 이미지 아니에요. 이미지야. 우리가 아는 건 전부 이름이고 이미지입니다. 실제를 어떻게 알겠어? 둘이 아닌 자리를 이름이 없는데 어떻게 알아? 둘이 아닌 자리는 이름으로 나눠지기 이전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근데 나눠진 거는 그때 이름으로 인해서 나눠지거든. 이름이 없다면 나눠질 수가 없어요. 이름이 있으니까 동서남북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생기지. 그건 전부 이름화돼 버린 거야. 그건 이미지라, 이미지. 그것들이 전부 이미지임을 깨닫는다면은 그냥 이미지 속에 열애가 있지. 그냥 이미지가 열애인 거야. 또 얘기를 하면. 만약 성인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남은 일이 전혀 없다. 더 할 일이 전혀 없어요. 여기서 뭘로 끝나는 공부예요. 오래 서 있었으니 그만 쉬어라. 도움말, 헤아리면 1000걸음 만걸음을 걷고 있지만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한 걸음뿐이다. 그렇죠? 헤아리면은 경전을 다 뒤져봐도 헤아림으로 끝나. 헤아리지만 않으면 여시 아문에서 끝나는 공부예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이게 다라요. 그렇잖아요. 말 따라오면 팔만다제강 다 따라다녀야 돼. 그러고도 해결이 안 돼. 근데 안 따라가고. 여시함은 여기서 공부를 맞춰야 돼. 여시함은 이 소리 듣자마자 다들 떠났대요. 더 들을 게 없잖아요.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한 걸음일 뿐이다. 지금 여기일 뿐이다. 헤아리면 이곳저곳을 걸어 다닌 것이지만은 헤아리지 않으면 언제나 걷고 있을 뿐이다. 언제나 지금 여기일 뿐이야. 하나 더 할까?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법당에 올라 말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도불 용수 그래.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그렇죠? 닦아서 되는 일일까? 그럴까요? 닦아서 어떻게? 여기서 저기로 가야 되나? 다만 더럽히지 말라. 그렇죠. 오염시키지만 말아라. 자꾸만 개념을 끌어들여가지고 그걸로 오염시키지 말아라. 어떤 것이 더럽히는 것인가? 분별하는 마음으로서 조작하고 추구하기만 하면 모두 바로 더럽히는 것이다. 자꾸 알려고 하면은 알려고 하면 계속 조작하는 거야 돼요. 그래서 아는 것에 중독돼 버려. 중독이 돼 버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중독된 마음에서 풀려나질 못해. 도움말 호련 소식이 오면 닦을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렇죠? 이놈의 자리는 닦을 수도 없고 더럽혀질 수도 없는 자리예요. 우리의 망상이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 뿐이죠. 자, 마치겠습니다.